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기도의 자리를 또 기억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마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많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아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윤종환 강도사님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저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어 주시기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수요일에 이 시간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나 오늘 말씀을 하신 우리 윤종환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 자리에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받으기를 아멘으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자비, 은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블레싱 3일 기도회 또 4일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드려도, 감사를 드리고 드려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 시간 또 다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살펴보시고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겨 놓으며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아갑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따라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의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수요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간단하게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37차 블레싱 3일 기도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준비 교육이 계속해서 주일 10시 1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습은 여수아실 교육원 5층에, 그리고 세례 입교는 1청년실 6층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빠지지 않고 해당되시는 분들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선교바자회를 이제 9월 27일 시행합니다. 주문된 품목 파면이 마음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생필품 의류 기증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49페이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복, 영광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대체로 돈, 권력, 명예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요. 그런데 의외로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개념이 좀 단체적인 범위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로 지금 K-팝 데몬헌터스가 극장에서 개봉을 하면서 또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또 여러 가지 영화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통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기업은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입니다. 하지만 그런 흥행하는 소식 또 전 세계의 아이들이 그 노래를 보고 듣고 따라하고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한류 현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두 글자로 국격이라고 하죠. 나라의 품격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 단체에 속한 스스로가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국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또 그 반대의 개념도 있겠죠. 흔히 나라 망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럴 거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수탈을 당했던 이 한반도 조선 민족들이 그러했고요. 성경 속의 사례로는 오늘 본문 중에도 볼 수 있듯이 이 편지를 받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시련, 고난 그런 영역을 한참 뛰어넘는 영역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나 멸시, 천대 받는 그런 레벨을 넘어서서요. 정말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문화와 겹쳐져서 연속으로 화형을 당하고 굶주린 식인 맹수들의 한 끼 식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로마 시민들의 그냥 하루짜리 즉흥적인 유흥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내부적으로는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는 동포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을 살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박해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단지 이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고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살인마 바라바를 살리라고 했던 그 모습으로부터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일단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도를 따른다고 하면은 무조건 따로 떼어내서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길, 고난받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은 그 시초가 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사도행전 5장에서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5장 17절과 18절,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먼저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도를 전파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다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잡아 가뒀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사도들이 다 풀려나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 다시 잡아들여서 이제 공회에 세우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다 모인 가운데 신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안으로 이제 채찍질하고 그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고 놓아주는 그 모습,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5장의 요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부분을 기록한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내들이 공회에 섰다는 건요, 뭐 일단은 채찍질도 맞았으니까 또 앞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니까 몸은 당연히 상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공회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몸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사회에서의 평판도 이제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몸이 상하고 기존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적으로 그런 계속해서 금전적이고 정신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은 정말 내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마저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화 벤허나 쿠오바디스 등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데까지 굴러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전혀 잃어버린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의 그런 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본문 중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선택해 주신 증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핍박자였다가 이제 핍박받는 위치가 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의 고난과 하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이 세상과 방향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권면으로 손꼽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내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맞춰 살려면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쾌락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술, 담배 문제가 제일 크게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장 신체 건장한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병력 군대를 갔을 때 누구나 담배 문제에 휩쓸리게 되죠. 진짜 입을 억지로 벌리고 담배 꽁초를 쥐어주고 불을 붙이는 사태까지도 적어도 제가 군대 다닐 때까지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병영 부조리를 제외하고서는 21세기 들어서는 담배를 강권하는 그런 풍습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술은 어떨까요? 술의 경우는 아직도 실무 레벨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다닌다고 밝혔을 때에 신입 사원 시절에, 신입 연수생 시절에 어떻게든 술 먹여보겠다고 정말 갖은 중상모략을 펼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법학부에서 배웠을 때도 법조인이라면 술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흔히 술을 팔 수 없는 자리라고 배우는 게 일선 현장,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회식을 같이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인맥을 쌓고 뭐 변호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일을 하게 되면 술자리 나가보면 그것과 똑같다. 정말로 정말 별의별 방식으로 어떻게든 술을 먹이고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해서 돌려보내려고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술을 못 먹여서 안달일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 거다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깨뜨려 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도 예수 믿는다 하더만 별로 다를 바 없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세상은 절대로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변화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인의 본성, 본질상 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풍습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체 생활의 상식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술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될 때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허약하고 병에 자주 걸리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그 학교 일진들한테 돈 뜯기고 뭐 그래 없이 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막 SFC 들어가서 이제 막 기도의 맛을 보고 이제 막 말씀의 맛을 봤던 때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시원하게 답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렴풋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인간관계로구나.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냐? 이 얘기였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똑같죠. 뭔가 고행을 하라고 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이제 뭐 불교면 시주가 되겠고요. 뭔가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라고, 그 종교에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들, 무엇을 바라고 하게 합니까? 내 노력을 통해서 현세의 복을 먼저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세의 복이 올 것을 연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저는 그 어렴풋이 제 마음에 들어 있었던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았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정말 진리를 따라 살면 고난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때에 받게 되는 고난, 이것이 형제자매의 고난을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함께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마무리 부분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을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얼핏 보면 부모의 죄를 함께 물려받아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면서 받은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 그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하는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또 욥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될 그 믿음의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권하여 애국으로 보낸 일이었고, 욥의 고난은 마귀의 읍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자 내린 시련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상식과 기준으로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면 물론 100% 되진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00% 만족하시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혹시 잘못해서 받는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불러 세우셨다는 증표임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난의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겠지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놓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가는 길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길을 미리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동행해 주심을 실감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요, 사실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에도 결국 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셔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가깝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기도의 무릎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것에 응답하여 받게 될 하늘 상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기도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일 말씀과 수요기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두신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에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생각하건대라는 단어의 원래 뜻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계산하다와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상업 용어이자 법률 용어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도 현재의 이 세상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이 하늘 영광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로, 법률 용어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3절 내용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서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되고 깨어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회복이 되고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는 길, 모든 피조물 세계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의 영광의 자유라는 표현과 23절의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또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여정을 알고 계시고 또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히 이 기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얻을 영원한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영광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말할 수 없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를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바로 깨졌거든요. 네. 뭐 많이 아프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왕따를 당하면서 뭐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극한까지 다다랐을 때에 진짜 말이 안 나오고 딱 머리가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진짜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때가 정말 오는구나. 저는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의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에 다다르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로, 단어로, 문장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 진짜 그냥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냥 힘들어요. 딱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지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거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우리의 그 탄식을 기도의 문장으로 바꿔서 올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 뒤에 영광을 받을 방법마저 놓치지 않도록 친히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사랑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며 살펴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자기네들의 경전의 어떤 특정 구절을 정확하게 말로 내어 표현해야 된다. 주문을 외워야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그 실체는 우리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바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입으로 말이 안 나오고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단식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하는 표현이요, 이 원어 표현으로는 같이 대신 받는다, 그런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옆에 막 이렇게 불쌍하게 엎드려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대충 얘 지금 울고 있어요, 힘들어요 하고 말로만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같이 공감해 주고 이 사람이 말로 못하는 표현을 대신해서 정리해서 받아서 올려주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그런 실제적이고 친밀한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친히 우리를 위해 같이 탄식해 주시고 간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견디어내고 정말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이 이런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해 주시고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을 친히 올려주시는 그 평안함, 그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틀림없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 이웃들이 궁금해하며 흠모하는 삶의 전도를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파킨슨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필립 얀시 작가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 바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일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영적 스승이자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와 함께 쓴 책인데요.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 본인도 2023년에 파킨슨병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여러 스포츠 활동이나 저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때에 그 뜻하신 그때와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삶으로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삶는 삶이 되기로 그렇게 깨닫게 해준 것이 이 육체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사진 찾아보시면요, 그 파킨슨병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얼굴로 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얼굴 반쪽이 완전히 피멍이 된 사진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신체 기능이 한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약화됐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한 꼴을 보는 와중에 오히려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 비록 정말 인간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변함없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귀 있는 자 되어 먼저 복음을 들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아마 받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세대도 그러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의 진리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영원한 하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표가 된다. 이 사실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에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또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서 진짜 가지고 보다가 영광에 대하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여서 심판을 받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범위의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증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공격을 잡은 마귀 사탄의 계략이 지금도 우리들을 표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하고 있다는 그 증표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계속 찾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나를 살펴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변 형제 자매 모습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역사하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변에 내 목장에 나의 남녀 여성도의 형제 자매님들을 함께 기도하며 주고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삼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과정을 이루고 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면서 분당하며 함께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성령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저러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진리를 가지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거침없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면 굴하지 않고 심고 꼿하게 일어서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똑바로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기회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실 그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시련과 고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우리가 응답되었음을 이렇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근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층 강남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주차장 또 새로 만드는 일 이제 계획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각 교육기관들 하반기 사역들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화요일에 계획될 여러 또 봉사들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진두지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강의 강건함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수고해 주시는 교육자 여러분들, 직분자 여러분들, 목자 공유 여러분들, 각 기관 봉사자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교사 봉사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달서구 대구 땅과 이웃의 복음화에 동참하는 교회 되도록 특별히 120 VIP 초청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기획들이 잘 진행되시게 해주시옵소서. 5층 모델링 주차장 거기에 여러 가지 하반기에 있습니다. 교육기관별로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 오직 하나님 함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 중에 먼저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 은혜 손목까지 잘 수행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관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개해주신 교육자 여러분들, 목자분들 여러분들 영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연합하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뭉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실행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 뜻을 다음 세대로 잘 계승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서 수고해 주시는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먼저 산자로서 말씀을 나는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또 특별히 우리 열린국의 수송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달서구 땅, 이 대구광역시 이 땅에
우리 이웃의 복음화에 먼저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통해서 마땅까지 복음을 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능력을 내가 차근차근 수행하며 나아가는 뜻하신 무엇과 그때에 우리가 슬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떠나 내일 하루하루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한국교회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한국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고신총회와 산하 각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와점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구성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간 함께 한국교회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특별히 저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늘까지 또 반복하는 걸 시켜소통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눈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앞서서서 찾아나가며 실천하는 그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보시는 모습들, 우리 도신 교단의 모습을 해주시옵시고, 총회와 사랑 각 기관들이 마음을 스스로 잘 뭉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소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승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르솔 교회를 피하는 일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여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녘 땅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자유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새로 세워진 정부와 규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합당한 일들이 세워져서 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런 일들, 그런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모습, 복음을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또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놓고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 또 열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우간다의 건립한 4개의 교육기관과 30개의 교회들, 그리고 주보에 포기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교회가 파송한 각국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들었던 대로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그 밖에 기도를 맡겨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단식해 주시고 올려주시겠지만 우리도 형제 자매로서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 부탁받은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누는 그런 발걸음 계속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로서 합당한 삶에서 우리의 모습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관계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이 실망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갔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탄식하여 주시고, 또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을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다음에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시고, 유행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성되어 부어주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 그래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틀림없이 주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의지하며 나가는 부드러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만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하는 좀 뒷받침되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서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해주실 때 그 발버둥마저도 하나님께 시크하게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같이 세심한 되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시옵소서. 자리 넘치도록 보시는 하나님 그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한 분만 봐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갔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도 오히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확신하며
소망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